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실상을 붙잡은 사람들의 기록,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을 갤러리 가이드처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낙심한 성도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멸망을 막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존 방식이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럼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재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홍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의로움을 증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와 심판의 경고에 경외함으로 반응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노아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홍수와 심판, 즉 하나님의 경고를 더 실제적인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고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은 족장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도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현세의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예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분으로 믿어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생물학적 한계와 눈앞의 상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예견하며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갈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확신, 즉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본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잠시 죄악에서 누리는 낙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으며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선택은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7일간 여리고 성을 돌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공동체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소외된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리의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의 믿음으로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완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애에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며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완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즉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이죠. 셋째,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세상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기적적으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믿음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